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아멘. 옆 사람과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능력이었음을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월요일에 정우경 목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난 주일에 이제 안수를 받았거든요. 아직 실감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실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모르겠대요. 아직까지는. 주일날 받고 월요일날 제가 바로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것 같다. 주변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교회에 감사를 드린다. 하나는 우리 형제교회, 또 하나는 하나교회. 이 교회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그 창립 예배 때, 그 목사 하실 때 보니까, 진짜 하나교회는 대단한 것 같아요. 찬양 인도도 이제 하나교회에서 했고, 그 자리 세팅 있잖아요. 그 의자들. 다 하나교회 청년들이 가져와서 다 깔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도 이제 하나교회 목사님 이렇게 진행하신 거. 우리 형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교회에서도 특성도 했었고. 제일 많은 인원이 참석한 교회가 또 형제교회였고, 하나교회와 형제교회였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형제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형제교회에 있었지만 형제교회에 나갔거든요. 나가서 하나교회에 1년 동안 있었고 거기서 개척할 때도 전도사였잖아요. 그런데요, 형제교회 출신이라고 형제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간 지 1년이 됐어요. 다른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 전도사로 개척했는데 형제교회 출신이라고 형제교회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형제교회 같은 교회가 정말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밖에 안 있었어요. 그 교회에. 오래 있는 것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교회에서 그 가지는 관심,
후원, 전폭적인 후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듣기만 해도 야,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대. 하나교회에 있었고 형제교회에 있었고 아주 정말 특별한 교회, 그 두 교회에 자기가 몸을 담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별나요, 이 교회 두 교회가. 여러분 하나교회 아세요? 하나교회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굉장히 대단한 교회예요. 네, 그런 교회 못지않게 형제교회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네, 다른 데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런 교회가 아니라 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좀 문제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제교회나 하나교회랑은 정반대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굉장히 세속적인 교회예요. 이기적인 교회고 굉장히 다툼이 많았던 교회고 그 당시에 있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태생적으로도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굉장히 태폐적인 곳이었고 또 우상이 많았던 곳이었고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세상적인 곳이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고린도 교인들은 평생 그런 곳에서 살아서 그랬는지도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런 습성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가 잘났다고 막 자랑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자랑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속상해서 이렇게 책망 섞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능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잘난 척하느냐? 너무나 속이 상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서로 자랑하고 서로 잘났다고 떠벌리니까 그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찌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다.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조용할 날이 한시도 없었던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잘난 척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교만의 원인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고 있었던 지도자가 더 잘났다고 떠벌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사도로서 그 권위가 확실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르고 있던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자신의 팔을 만들었어요.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 지식이 뛰어났거든요. 언변이 능숙했거든요. 그래서 또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언변이 능숙하지 못했어요. 외모도 어땠습니까? 바울의 외모가 어땠다고 나와요? 초라했어요. 보잘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도권조차도 의심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사도였어? 그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어? 그래서 바울에 속했던 사람들이 늘 무시당하고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개척한 교인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였었나요? 창세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륙했던 장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의식이에요. 할례라는 것은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 야곱은 죽으면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조차 자기의 자식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짚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신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교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영적인 교만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났다, 바울이 잘났다, 아볼로가 잘났다,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거기에 예수님까지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생겼어요. 개콘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아니라 네 개 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예. 영적인 교만. 이것은 그 어떠한 교만보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교만보다도 더 나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 그리고 모두 다 자신들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서로가 옳다고, 서로가 잘났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랑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그렇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교만이라는 말이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헬라어 PCO라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책에서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본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교만이 굉장히 심각했고 바울 또한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냐 하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었던 하나님의 천사장까지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만큼 교만은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사단이라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했다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올, 지옥, 구덩이 맨 밑에까지 떨어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높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잘난 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들을 나보다 못하게 여길 수가 있으며 우습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더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에요. 믿지 않은 자들의 박해도 아니고요. 다른 종교의 박해도 아닙니다. 세상 권력의 박해도 아니에요. 언론의 박해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교만으로 인한 내적인 자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영적 교만에 휩싸여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희가 우월하다면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너희 은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지식에 취해 잘난 맛에 취해 영적인 교만에 취해 스스로 지도자 행세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과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너희가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풍자적인 비유인데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빨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를 높이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야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정말 우리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이에 비해서 사도들의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9절 보시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끄트머리, 구경거리, 세상의 더러운 것, 찌꺼기, 안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심할 정도로 우리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서 정처가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듯 우리들이 약해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약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약함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약해지고 낮아져야지만 그 속에서 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자랑을 해요. 그 자랑이 멈출 줄 모릅니다. 돈을 자랑하고 좋은 집을 자랑하고 자신의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직장을 자랑하고 좋은 집을 자랑하고 좋은 차를 자랑하고 그쵸? 좋은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좋은 외모를 자랑하잖아요. 그쵸? 세상은 계속해서 자랑만 합니다. 자랑해요. 드러내요. 잘난 척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반대되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약함을, 낮아짐을, 없음을, 초라함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것들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초라함을 자랑했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했고, 오로지 자신의 그런 모습만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끄트머리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구경거리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찌꺼기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낮아지시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